절대로 어기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자손을 번성케 하시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반복해서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남자 집에서 태어난 자, 또 돈으로 산 그 종까지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특정 개인에게 한정되지 않고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에게 주어진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핏줄적으로는 아브라함하고 관련이 없겠지만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됐는데 본인이 이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인지 받지 말아야 될 것인지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그 부모가 할례를 행하는데 그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이 없이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은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는데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제하여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도 그 99세 이전에는 할례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행합니다. 창세기 17장 24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가 99세이었고 그리고 18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너무 늙었고 아내 사라도 이미 경수가 다 끝난 다음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도무지 이해도 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 허무맹랑한 이 말씀이 믿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안 했다면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할례 받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시어 역사하셔서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분명히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할례 받은 믿음,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할례 받은 마음으로 우리가 바꿔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할례 받은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또 어떤 개인한테 우리에게도 내가 너를 아주 크게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사용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할례가 행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약속대로 일을 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성령을 받아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 할지라도 할례 받은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함께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았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사도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쓰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하고 상관없이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할례가 행해졌느냐 아니면 아직까지 너의 그 감정과 육신의 생각대로 네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가 그것을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칠족속들은 왕들이 그 칠족속의 왕들이 막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그 군대가 너무나 강경하여서 그냥 무조건 쳐들어가서 싸우면은 다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그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호수아가 말씀을 많이 먹어서 청년의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냥 가서 싸우면 영적인 싸움에서 다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이 그 여호수아의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 올 것이다 라는 소문을 들어서 정말로 머리가 어지럽고 정신이 아찔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승리는 맡아놓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 그 군대들 중에서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출애굽해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향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할례를 한 번은 행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성도들은 할례를 행했는데 그 다음에 그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할례를 다 행하고 나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 수치를 다 제거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불렀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드디어 온전히 애굽에서 나왔음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상으로부터 탈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말로 마귀의 영역, 암흑의 세계에서 그 세력으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형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마귀에게서 나온 자가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아직까지도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에 다니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버립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한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나안이라는 것을 영적인 의미로 풀어본다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에 우리가 개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는 것, 그것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가나안의 여정을 훈련을 받으며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할례를 받았고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율법의 시대는 끝났기에 우리는 육신의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에 이렇게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다고 해서 남자분들에게 할례를 행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할례는 오늘날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영적인 할례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 오늘날의 그 할례가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세례를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다가 의례적으로 행하는 그 형식에 따라서 정신없이 그냥 할례를 받기는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가 어떤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받고 났는데 여러분들이 그 세례를 어떻게 마음에 받아들이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물속에 온전히 그냥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영혼육의 모든 것, 나의 모든 육신의 생각과 마음, 이 모든 것은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죠. 다시 올라올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삽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그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으로 이전까지 살았던 모든 것, 내 감정적으로 살았던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려운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도대체 무엇인가? 또 쓴뿌리는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계속해서 방해하고 주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쓴뿌리는 무엇입니까? 이 쓴뿌리는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그 죄의 모든 것을 다 유전으로 받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쓴뿌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계속해서 쓴뿌리에서 나쁜 열매들이 자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결혼을 하고 이렇게 성장이 돼서 어느 정도 사람이 어른이 되었을 때 보면 저 사람 안에서 왜 저런 것들이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보이지? 안 좋은 것들이 나타나지?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 이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다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는 우리 옛사람의 죽음을 말하는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던 옛사람의 죽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내 생각 속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삭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은 오지 않고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다가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99세의 할례를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본주의로 본인이 모든 것을 처리를 해서 아들을 낳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인 마음대로 일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13년 동안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스마엘만 낳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이것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무엇이든지 할 때 내 생각으로 선택하느냐, 결정하느냐, 아니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대로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하느냐, 이것을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는 조급한 마음이 누구나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그냥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삭을 낳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으로는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여기 붙여 있죠.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의 고백을 신약에 와서 바울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정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되는 것 같지만은 되는 꼴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그 성령님께서 이게 다듬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순종하며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서 우리가 일을 행할 때 생명과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나온 남자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며 노중에서 죽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은 그 군사들 때문에 할례를 행한 것인데 우리도 지금 광야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육체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육체의 할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할례를 행해야 할까요? 그것은 마음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무엇을 잘라내야 할까요? 육신의 그 할례는 그 남자의 그 중요한 부분에 이렇게 그 껍질을 벗겨내는데 우리 마음에서 무엇을 잘라내야 할까요? 그것은 굳어서 단단해진 길가와 같은 마음을 할례를 통해서 잘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엇이냐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새 마음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기경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아무리 기다리고 그 마음이 기경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려도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직접 어떤 사람에게는 막 다 뒤흔들어 놓으십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으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또 기도를 하겠지요. 우리는 이러한 단계까지 가지는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들어와야 되고 또 하나님이 영이 들어오도록 우리가 기도를 힘써서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른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자꾸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그 변화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모인다고 하나님께서 박수치며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의 변화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될까요? 내가 마음을 기경해야지 해서 마음이 기경이 되고 뒤집어지고 부드러운 밭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이 밭이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내가 고쳐먹는다고 해서 될 것 같으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에 어둠의 영역이 있고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묵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반복해서 읊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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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송하고 내 마음에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기록이 되어야 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됩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읊조리고 읊조리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고 내 생활에 적용하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그렇게 할 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누구나가 다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변화가 되려면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합니다. 이것은 쓴뿌리가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교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이 교만한 이 마음을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선포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자꾸 나를 자랑하는 우쭐한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없애주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모든 걱정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 되는데 염려하거나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주님 평화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패역한 마음이 있을 때마다 주님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불신의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주님 온전한 믿음과 참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더러운 악한 마음이 있을 때마다 주님 깨끗하고 정한 마음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질 때마다 하나님 부드러운 새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리석음과 미혹으로 묶인 그 마음을 주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적어 놓으시고 계속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까먹습니다. 막상 기도할 때 되면 무엇을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오늘 이것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것을 펼치고 그것을 보면서 선포하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깨끗한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바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만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이 딱딱한 마음을 기경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매일매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